오늘은 전도 결단 주일입니다. 전도 결단. 벌써 2018년도 셋째 주가 됐습니다. 첫째 주는 우리가 예배할 때 새로운 각오를 다짐하자라는 말씀이 선포됐습니다. 그래서 전 교인이 헌신을 각오하는, 새로운 각오를 하는 그런 새해로 출발합시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고요. 지난주에는 신앙 원칙, 신앙의 원칙을 강조하는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길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면서 특별히 우리가 예언의 선물을 받자 그런 말씀을 드렸어요. 예언은 미래를 내다보는, 그래서 미래를 점치는 것이 아니라 덕을 세우고 권면하고 위로하는 것이다. 그래서 여러분이 특별히 덕을 세우고 권면하고 위로하는 그러한 예언의 은사를 받으세요. 이런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향기로운 크리스찬이 되자라는 말씀을 드렸어요. 여러분들이 몸에서 향기가 나면 사람들이 가까이 하고 싶어 하죠. 냄새를 맡으려고. 특별히 장미가 꽃 중에서 꽃이잖아요. 사람들이 다 장미를 좋아하는데 그 이유는 바로 장미의 그 매혹적인 향기 때문이다. 그래서 장미꽃이 냄새를 맡으면서 그 연인들은 서로 또 사랑을 고백하고 또 그러잖아요. 그래서 크리스찬들도 이런 향기를 나는, 예수의 향기를 내는 그런 사람들이 됩시다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 성도들이 이러한 신앙의 원칙, 또 새로운 각오를 갖고 2018년도 많은 사람들이 함께 하고 싶은 그러한 사람들, 크리스찬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은 세 번째의 전도 결단 주일이라고 말씀을 드렸죠. 여러분들이 삶의 향기가 나면요, 여러분들이 스타에게는 많은 사람들이 따라오죠. 그 뭐라고 그래요? 스타들을 좋아하는 사람들을, 무리들을 뭐라고 그래요? 팬이라고 그러죠. 팬입니다. 오늘 우리 김영중 권사님이 캄보디아에 있는 주영이 손주 얘기를 하더라고요. 오늘은 이제 우리 은성이가 오늘 이제 충주에 갔어요. 충주에 있고 다음 주에 오는데 은성이한테 이제 메시지를 전했는데 너는 나의 베스트 프렌드다, 베프다라고 꼭 좀 전해달라고 그랬대요. 좀 좋죠. 서로 어린 나이에 자기 가장 친한 친구가 은성이다. 그리고 또 지효는 또 누나다고 누나한테도 안부를 전해달라. 근데 그랬다고 합니다. 우리가 이렇게 서로 보고 싶은 사람이 되면 참 좋죠. 그러면 이 신앙이요, 끝까지 가는 거예요. 어른이 될 때까지. 할렐루야. 여러분이 삶의 향기가 나면요, 여러분들이 사람들 베스트 프렌드를 만들 수가 있고요, 보고 싶은 사람이 될 수 있고, 또 하나님 나라 천국을 세울 수가 있어요. 교회를 세울 수가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삶에 향기가 나서 많은 사람들이 여러분을 좋아하는 그런 여러분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특별히 크리스찬들이 서로 친해지는 그건 뭐냐면, 얼굴이 잘생겨서 나한테 잘해줘서 그게 아니에요. 그것은 바로 복음입니다. 복음, 기쁜 소식. 그래서 복음은 가스펠이라고도 하고 굿뉴스라고도 하고 그러는데, 이 복음의 실제 그 본질은 뭐냐면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요, 우리가 예수님 하면 우리가 뭐라고 표현하냐면 예수의 향기 그래요. 예수의 향기. 그죠? 수많은 우리 이 지구상에 많은 사람들이 태어나서 살다가 죽고 할 수 있고, 인구수가 어마어마하겠죠. 그렇죠? 지금 전 세계가 막 70억, 75억 뭐 이렇게 된다고 하면 지금 살아있는 사람이 그런데 이제 죽은 사람까지 하면 얼마나 많겠어요. 그렇죠? 많은 사람들이 특히 향기가 있는 사람이 있겠지만 모든 인류의
그렇죠? 인류에서 가장 향기가 나는 사람은 바로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가장 향기가 나는 사람은 누구라고요?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이 예수님은 실제로 무슨 향수를 뿌려서 향기가 났을까요? 그 아니죠. 그렇죠? 예수님의 삶 자체가 바로 향기였어요. 많은 사람들이 그 당시에도 고대 시대인데 지금도 유명한 스타들이 한다 하면은 사람들이 많이 몰려들고 보러 오고 그러잖아요. 특별히 인천공항에 스타가 하면 팬들이 막 몰려다니고 그러잖아요. 그렇죠? 근데 고대 시대입니다. 고대 시대 예수님이 나타나셨다면 사람들이 인산인해를 이루었어요. 오병이어에도 보면 5,000명이라고 그러잖아요. 그렇죠? 5,000명인데 남자들만 했으니까 2만 명. 고대 시대에 2만 명이 모였다? 대단하죠. 왜 그랬을까? 예수님은 향기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이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향기가 나는 삶이 되자. 오늘 말씀의 주제입니다. 오늘 말씀 주제가 뭐라고요? 향기가 나. 옆에 있는 보는 것을 향기가 나는 한번 물어보세요. 당신은 향기가 있습니까? 하고 물어보세요. 향기가 있냐니까 냄새 맡고 그러면 안 되고. 그렇죠? 인격적인 향기. 그렇죠? 얼굴이 외모가 이쁜 거는 한때예요. 그거는 10년. 건불 10년이라는 말이 있는데 사실 외모도 한 10년 넘으면 또 요즘은 또 우리나라가 성형 수술이 세계적인 그 기술이 있어가지고 다 이쁘게 만들잖아요. 그렇죠? 외모는 중요한 게 그렇게 크게 인생의 삶의 외모가 중요하게 차지하지 않아요. 뭐가 인생 전체의 세월에서 중요하게 차지하는 것은 바로 인격이에요. 그래서 나이가 들면 들수록 더 스타가 되는 사람이 있잖아요. 그렇죠? 예를 들어 전원주 씨 같은 경우는 그렇죠? 젊었을 때는 고생을 엄청 했대요. 그 고생에 거름이 됐어요. 그래서 나이가 드니까 인기가 많아졌어요.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이 이런 예수의 향기를 내셨으면 좋겠어요. 오늘 이제 예수님이 바로 복음이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복음하고 종교하고 달라요. 복음하고 뭐하고 다르다고요? 종교하고 달라요. 종교는 인간이 만든 거예요. 그런데 복음은 뭐예요? 하나님이 선물로 주신 거예요. 이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복음은 인간이 하나님을 찾는 거예요. 아니야, 종교는 인간이 하나님을 막 찾는 거예요. 신을 찾는 거예요. 그런데 복음은 하나님이 인간을 찾는 거예요. 얼마나 좋아요. 그렇죠? 종교는 인간이 하나님 어디 계시냐고 사닥다리를 타고 올라가는 거예요. 그런데 복음은 예수님이 사닥다리를 타고 인간으로 내려오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성육신이라고 해요. 뭐라고요? 성육신. 이게 하나님인데 하나님이 인간의 옷을 입고 인간의 몸을 입고서 이 땅에 오신 거예요. 그래서 아기 예수로 오셨다. 그런. 종교는요, 이 사람이 막 이렇게 그냥 더러운 거를 하얗게 칠하는 모습 같아요. 페인트 칠 하얗게 칠하면 깨끗해지잖아요. 근데 종교는 뭐냐면 닦는 거예요. 씻어내는 거예요. 씻어서 깨끗하게 되는 거예요. 종교는 겉모양을 강조해요. 그런데 복음은 내면을 강조합니다. 있는 그대로. 외모는 있는 그대로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있는 그대로 오세요. 교회 올 때 있는 그대로 오는 거예요. 내 모습 그대로. 예수님 만날 때, 하나님 만날 때 내 모습 그대로 오는 것이 복음이에요. 그러면 하나님은 뭘 보시냐면 중심을 보시고, 한번 따라 중심을 보시고, 중심을 보시고 여러분의 마음 중심을 보는 거예요. 우리 또 아침에 들었으니까 우리 김영수 과장의 딸 이제 진아가 교회는 오지 못하지만 헌금을 하고 싶어요. 해서 이제 엄마가 이제 오늘 헌금을 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중심을 보신다는 거예요. 중심. 오늘 여러분의 중심을 옆에 있는 사람, 이제 제가 한번 향기가 납니까 물어보라고 했는데, 그렇죠?
잘 모르죠. 그러나 하나님은 여러분의 중심을 보세요. 한번 더 하나님은 나의 중심을 보신다. 여러분이 중심을 보세요. 그러니까 오늘 하나님 만나는데 여러분 겉모양으로 하나님 만나는 것이 아니라 마음으로, 그죠? 마음이 통하면요 다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예배를 드릴 때 간절한 마음으로 예배를 드리면 하나님이 여러분을 만나 주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리고 복음의 본질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생애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우리 교회에 온 것은요 여러분이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서 온 거예요. 여러분이 크리스찬이 된 것은 내가 예수님을 따르는 그런 삶을 살겠다라고 결단하는 거예요. 그냥 내가 어느 교회에 와서 주일날 오전 11시에 예배 드리는 사람이 바로 나다가 아니라 여러분은 예수님의 생애, 예수님의 생애가 너무 좋아. 나는 예수님의 그 삶 자체가 너무 나의 모델이야, 모델. 나는 저렇게 살고 싶어 해서 예수님 만나는 사람들이 크리스찬이라는 거예요. 그게 본질이에요. 그게 본질. 그렇게 살면 다른 사람들은 여러분을 보면서 내 향기가 납니다. 나도 당신과 같은 삶을 살고 싶어요.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전도는 뭐냐면 당신이 너무 당신이 향기가 나니까 당신이 다니는 교회를 나도 가고 싶어요 해서 같이 오는 게 전도예요. 뭐 사주고 그것도 방법이겠지만 우리 교회 뭐 선물 줘. 뭐 어느 교회는 교회 이렇게 몇 명 오면 뭐 여행, 외국 여행, 뭐 옛날에는 이제 제주도 여행인데 요즘은 외국 여행 해준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전도는 바로 예수님의 생애를 전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내가 만나야지. 그래서 내가 구원받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예수님이 가난한 사람들을 도와주고 사랑해주고 병든 자를 고쳐주셔서 예수님이 복음이 아니라 예수님을 내가 만나야지, 예수님을 따라야지 내가 구원받기 때문에 내가 예수님 복음이다. 이렇게 우리가 부르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도 예수님을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말씀해 주셨어요. 내 사랑하는 아들. 예수님이 누구라고요? 하나님이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그렇죠? 그렇잖아요. 여러분 자식들 얼마나 이뻐요. 그렇죠? 다 크면 좀 오른팔처럼 좀 효도하면 이쁘지만 어렸을 때는 뭐 상관없잖아요. 그냥 보기만 해도 사랑하잖아요. 이쁘잖아요. 하는 짓이 다 이쁘잖아요. 그렇죠? 하나님은 예수님을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말씀해 주셨어요. 하나님은 예수의 향례를 기뻐하셨어요. 할렐루야. 오늘 우리가 읽은 성경은 마가복음입니다. 마가복음 1장 1절부터 8절까지 우리가 본문을 읽었는데 마가는 우리를 예수님에게로 인도할 사람을 강조했어요. 그러니까 여기에 오늘 모델은 누구냐면 세례 요한. 한번 따라해보세요. 세례 요한. 오늘 전도 그렇죠? 오늘 전도 주일인데 전도를 강조하는 그런 주일인데 오늘 그 주인공이 누구냐? 그 모델이 누구냐면 세례 요한이었어요. 세례 요한은 전도를 잘했어요. 그래서 저는 오늘 세례 요한을 소개하고 싶어요. 오늘 마가라는 이 마가의 사중복음에서 제일 먼저 쓴 성경책이 바로 뭘까요? 제가 마가복음 얘기하니까 마가복음이겠죠. 그렇죠? 마가복음이 제일 먼저 썼는데 이 마가복음을 쓴 마가 기자는 세례 요한을 소개를 해요. 1절부터 세례 요한을 소개를 합니다. 1절 보니까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복음이 시작이라 그랬어요. 복음이 시작이에요. 복음을 시작할 때 누구를 불렀냐면 2절에 선지자 이사야의 글에 보라 내가 내 사자를 내 앞에 보내노니.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내가 내 사자를 네 앞에 보내노니. 내 사자가 바로 세례 요한입니다. 세례 요한이 뭐를 해요? 내 길을 예비하리라. 예수님이 가실 길을 세례 요한이 예비를 합니다. 그러니까 전도자는 바로 그런 거예요. 예수님이 길을 예비하는 거예요. 사람들을 예수님께로 인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오늘 세례 요한의 그런 삶을 모델로 삼고
전도, 내가 2018년도 전도자가 되겠다 이렇게 결단하는 이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보통 연말 연시에는요 성탄절기라고 그러죠. 성탄절기의 모델은 누구냐면 천사입니다. 천사가 마리아를 찾아가죠. 또 모델이 누구냐면 동방박사가 예수님에게 항공과 이방과 몰약을 선물을 드리죠. 그리고 경배를 합니다. 또 모델은 누구냐면 목동들이 밤에 자기를 열심히 하다가 천사한테 예수님이 탄생하셨습니다 라는 소식을 듣고 예수님에게 찾아가죠. 그래서 경배하죠. 연말연시 성탄절의 모델들이에요. 그래서 연말에는 목동이 되자, 그렇죠? 천사가 되자, 동방박사가 되자 이렇게 권면을 하고 그렇습니다. 근데 지금은 무슨 절기냐면 주현절이에요. 주현절. 한번 따라해보세요. 주현절이 뜻이 뭘까요? 주는 예수님, 현은 나타나는 거예요. 예수님 오시는 거예요. 지금은 예수님이 지금 오시고 계신 거예요. 예수님이 오시는데 그 예수님이 오심을 예비하는 사람이 누구냐면 세례 요한입니다. 그래서 주현절의 모델은 바로 세례 요한입니다. 세례 요한은 예수님을 어떻게 준비하고 예수님 오심을 어떻게 사람들한테 전했는가 오늘 말씀의 기록을 보겠습니다. 세례 요한은 광야에서 외치는 소리예요. 세례 요한은 누구라고요? 한번 따라해주세요.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다. 광야. 그러니까 세례 요한은 어디냐면 광야에 있어요. 광야는 뭐 집도 아니에요. 뭐 허벌판에 거기서 뭐래 외치는 거예요. 광야에서 외치는 그 세례 요한의 모습을 보니까 낙타, 털옷을 입고, 그렇죠? 허리에는 뭐 가죽띠를 두르고 먹는 거는 석청을 먹어요. 그런 삶을 사는데 세례 요한은 뭐예요? 광야에서 외친다는 거예요. 회개하라 그랬어요. 광야에서 세례 요한이 외친 것은 바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 그랬어요. 세례 요한의 첫 마디는 바로 회개입니다. 우리 신앙의 첫 출발은 뭐라고 그랬어요? 회개라고 그랬죠. 우리가 신앙생활을 제일 첫 번째 할 때 첫 단추가 바로 회개입니다. 회개하지 않고 예수님이 잔치에 오면 그 주인이 뭐라 그래요? 너 왜 예복을 입지 않고 왔어? 그래가지고 쫓겨나죠. 그래서 바깥 어두운 데 가서 슬 피운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천국이 잔치에 올 때 제일 먼저 하는 것은 바로 회개인데 이 회개가 바로 예복을 입는 거예요. 회개하면 예수님이 우리 죄를 용서해 주세요. 이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2018년도 우리가 전도 결단을 하면서 출발할 때 제일 첫 번째 해야 할 일은 바로 회개입니다. 세례 요한은 전도를 어떻게 했냐면 회개하라. 그래서 회개하라. 그러면서 회개하라고 말을 하니까 많은 사람들이 그것에 반응을 했어요. 그래서 성경에 보니까 그 5절에 보니까 어떻게 반응을 했냐면 5절을 한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5절 읽습니다. 시작. 온 유대 지방과 예루살렘 사람이 다 나와 자기 죄를 자복하고 요단강에서 그에게 세례를 받더라. 회개하라라고 선포를 했는데 이게 뭐 다른 사람들은 예수 믿으면 복을 받아 자녀의 복 받고 사회에서도 높은 사람 되고 만사형통이야 이렇게 얘기하지를 않고 회개하라 그랬어요. 회개하라고 선포를 했는데 온 유대 지방 예루살렘이 다 반응을 했어요. 회개에 다 반응. 구약의 요나, 그죠? 선지자 요나가 회개하라고 하니까 임금부터 시작해서 신하부터 시작해서 그 온 나라의 가축까지 심지어 모든 노예 까지 다 회개하잖아요. 회개하면 하나님이 용서해 주세요.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들이 회개를 통해서 깨끗한 예복을 입는 2018년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회개하라 해서 죄를 자복하면서 했더니 세례요한이 한 사역이 뭐예요? 물로 세례를 줍니다. 물로. 그러니까 세례요한이 그 멋진 모습은 회개와 세례예요. 회개와 세례. 여러분들도 내가 전도를 하는데, 여러분 전도 대상자 있잖아요. 가족 중에서도 있을 거고 친구도 있고 이웃도 있을 거예요. 그런데 전도가 잘 안 돼. 와서 뭐 몇 년이 됐는지 몰라. 우리 이예수 목사님 친구 정종호 씨인가? 네. 저가 몇 년을 기도했는데 정종호 씨 얼굴을 모르겠어. 어떻게 생겼는지 모르겠어. 오래, 예를 들어서 오래 걸려. 잘 안 돼. 전도가 안 돼. 내 식구도 안 돼. 어떻게 하면 좋을까? 오늘 세례요한을 모델을 삼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례요한은 회개하라라고 그랬어요. 회개하라는 건 준비하라는 거예요. 이 광야는 준비하는 장소예요. 광야는 이 가나안 땅이 아니에요. 거기서 광야에서 준비하는 거예요. 회개하고 그리고 자기 자신을 깨끗하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출애굽에서 광야에서 준비된 사람들이 누구예요? 여호수아와 갈렙입니다. 여호수아, 갈렙이 광야에서 준비됐어요. 가나안 땅을 가는데 10지파는 가나안 땅 사람들을 보니까 우리는 메뚜기같이 보입니다 라고 마음이 그냥 위축됐는데, 근데 여호수아, 갈렙은 뭐예요? 하나님이 약속의 말씀을 믿고, 한번 따라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고, 약속의 말씀을 믿었어요. 하나님이 가나안 땅을 정복하게 하고 하나님이 가나안 땅을 주신다는 것을 믿고서 갔어요. 믿고서 가니까 뭐예요? 그 가나안 땅에 있는 사람이 어마어마하게 큰 거구지만은 그 내가 믿음의 눈으로 보니까 뭐예요? 그들은 우리의 밥이다 라고 고백을 하게 된 거예요. 광야에서 준비된 사람은 여호수아, 갈렙입니다. 물론 세례요한은 이러한 여호수아, 갈렙 같은 믿음의 명문 가정들을 불러냅니다. 그런데 그 회개하라 하고 천국이 가까웠다. 물로 세례를 받아라 했더니 많은 사람들이, 모든 사람, 모두라고 그랬잖아요. 그렇죠? 다 나아갔다면 다 하라고 그랬어요. 세례를 받았어요. 할렐루야. 이러한 놀라운 역사, 기적이 2018년도 여러분의 삶에 일어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국 교회에 존경받는 목사 중에, 목사님들 중에 한 사람이 옥하는 목사님입니다. 이분은 이제 돌아가셨지만 자신을 뭐라 하면 광인이라고 해서 광인이라는 뜻은 무슨 뜻이냐면, 광은 미칠 광자예요. 나는 미쳤다 그래요. 미쳤다. 이분이 제자 훈련을 시작한 사람이에요. 제자 훈련. 그렇죠? 교회마다 요즘은 제자 훈련하면 다 알잖아요. 제자 훈련을 처음 시작했어요. 근데 이분의 제자들이 많이 이제 각 지역에 배출이 됐는데, 이분은 자기는 미친 사람이다. 그런데 그냥 뭐 미쳐가지고 정상적인 사람이 아니라는 것이 아니라 뭐에 미쳤냐? 나는 예수에 미쳤다. 나는 예수에 미쳤다. 세례요한은 예수에 미친 사람이에요. 그래서 광야에서 낙타, 그 털옷을 입고 가지고 석청으로 음식을 공급받고 그랬어요. 여러분들이 내가 전도 열매를 맺고 싶다. 내가 입으로 이빨림으로 교회 내가 다 오니까 목사님 봐서 나 전도 누구 하겠습니다가 아니라 진짜 내가 그 사람을 전도하고 싶다 하면은 여러분들이 예수에 미쳐야 돼요. 예수에 미쳐야 돼요. 물론 이런 결단이 여러분의 마음에 일어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이 이렇게 미쳐서 그 목표를 끝까지 갈 때 내가 그것을 이룰 수가 있는 거예요. 내가 목표가 뚜렷한 사람은 그 목표를 하다가 중지하는 것이 아니라 끝까지 가는 거예요. 제가 새벽 기도를 할 때 두 손을 들고 기도합니다. 들고 기도. 처음에는 10분, 5분 뭐 못하죠. 손이 막 저리잖아요. 막 이렇게 하면 여기 저리고 막 저려 내려와요. 근데 그걸 참고 끝까지 했어요. 지금은 안 아파요.
손 들고 계속 새벽에 그 기도를 다 하고 나서도 안 아파요. 성경에 보면 모세가 기도하죠. 모세가 기도하는데 너 하루 종일 저도 하루 종일은 못하죠. 새벽 기도할 때만 손 들고 하루 종일 서 있으니까 너 손을 들고 있으면 너무 힘들어. 그러니까 아론과 훌이 옆에서 그 팔을 받쳐줬어요. 그랬더니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여호수아가 아말렉과 전쟁을 하는데 모세 손이 힘들어서 내려오면 여호수아가 지고 다시 손을 올리면 여호수아가 이기고 전쟁에 승리를 했어요. 할렐루야. 그 모세의 기도를 통해서 여호수아의 리더십은 바로 전쟁의 리더십입니다. 여호수아는 모세는 출애굽을 했고 여호수아는 뭘 했어요? 가나안 땅을 정복한 거예요. 리더십이 이렇게 달라요. 손을 들고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이 힘을 주셨는지 이제 새벽에 제가 팔 굽혀 교배를 하는데 100번을 합니다. 하나님이 기도했더니 건강도 주셨어요.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 교회 수요금요일 때 교회 찬송할 때 한 30분 찬송해요. 30분 동안 박수 치면서 찬송해요. 처음에는 일부 그랬지만 이게 찬송을 많이 하냐 오래 하냐 왜 박수 치고 힘들다 이런 마음도 들었어요. 그러나 여러분 끝까지 이거 찬송 하나님께 예배하는 거거든요. 찬송하고 하면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건강도 주시고 기쁨도 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가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중도에 포기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끝까지 목표를 향해서 달려나가고 건강하고 기쁨 즐거운 삶을 사시는 우리 성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세월을 표현한 그 예가 있는데요. 이탈리아 북부 토리노 박물관에 가면 그 제우스의 막내 아들인 기해의 신 카이로스의 모습이 있는데 그 모습이 특이해요. 앞머리는 무성해요. 앞머리는 무성한데 뒷머리를 보면 뒷머리는 머리가 없어요. 반짝반짝해요. 그리고 다리, 발 뒤에는 날개가 달려있어요. 날개가. 그 손에는 저울과 칼을 갖고 있어요. 참 이상해요. 그런데 그 밑에 글귀가 있는데 이런 글이 있어요. 앞머리는 왜 무성할까? 앞머리는 왜 무성할까? 이렇게 질문하는데 사람들이 금방 알아차리지 못하게 만났을 때 얼른 잡으라는 것이고 이렇게 또 설명이 붙어 있어요. 앞머리가 있으면 잘 몰라요. 우리 좀 뭔지 못 알아보게 하는데 대신 빨리 잡으라는 거예요. 빨리 잡으라. 이게 기회가 왔을 때 잡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기회인지 뭔지 사람들 모르죠. 그러나 기회를 잘 잡으면 그러면 세월을 아끼게 되는 거예요. 거기에 또 이런 글귀가 뒷머리는 왜 반짝거릴까? 근데 그 뒤에 답이 지나치면 잡지 못하게 하려고 이렇게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발에는 왜 날개가 달렸을까? 라고 질문하는데 거기에 답이 날아갈 때 빨리 가기 때문이라고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손에는 왜 저울과 칼을 들었을까? 그것은 저울은 이게 기회인지 아닌지 다뤄보는 거예요. 칼은 뭐예요? 기회라고 생각되면 뭐예요? 단칼에 결정을 하라 라는 의미라고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신앙의 길을 갈 때에 목표, 기회를 잡을 수 있게 놓치지 마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약속의 땅으로 들어가려고 광야에서 준비를 시키고 계세요. 광야에서는 선지자 세례 요한이 목소리 회개하라는 말씀이 선포됩니다. 광야에서는 새로운 시간과 장소를 결정하는 그런 시간이에요. 여러분 광야에서 준비하고 그리고 전도의 열매를 맺는 주인공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4절을 보면 4절 한번 다 같이 읽습니다. 이 4절이요. 시작. 세례 요한이 이르러 광야에서 죄 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의 세례를 전파하니 회개의 세례를 전파했어요. 요한의 목표는 바로 회개의 세례입니다. 회개의 세례.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회개의 세례. 회개는 뭐예요? 회개는 히라보로 메타노니아라고 하는데 마음을 바꾸는 거예요. 돌아오는 거예요. 내 한 사람이 마음, 의지, 행동을 완전히 변화시키는 것이 회개예요. 이제 새해
이제 시작됐는데 벌써 이제 21일 3주가 지났어요. 여러분 새해 첫날에 결단했던 마음이 여러분 어떻게 됐을까요? 그렇죠? 계속 목표를 향해서 끝까지 바뀌지 말고 끝까지 전진하는 새로운 결단이 오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5절에는 온 유대 예루살렘 사람이 다 자기 죄를 자복했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오늘 세례요한은 또 어떤 그 중요한 면이 있냐면요, 겸손합니다. 겸손. 자기가 전도를 했는데 엄청나게 많은 사람이 이 반응을 해서 왔단 말이에요. 돌아와 회개하고 세례 받았어요. 그러면 사람이 교만해질 것 같은데 오늘 세례 요한은 교만해지기는커녕 점점 더 겸손해지는. 나는 물로 세례를 주지만 내 뒤에 오는 이는 내 뒤에 오는 이는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하면 복을 많이 받고 또 은혜도 많이 받을 수 있어요. 그런데 그때 여러분 교만하지 말고 겸손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내 뒤에 오시는 분을 여러분은 잊지 말아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를 잊지 말아야 돼요. 세례 요한은 그렇게 강조했어요. 나는 그분의 신발끈을 풀기도 모자란 부족한 사람이다 라고 하면서 나는 물로 세례를 주지만 이 물로 세례를 준다는 것은 어마어마한 정말 큰 일이에요. 거인들이 하는 일이에요. 그런데 그 일을 낮추고 더 낮추어서 내 뒤에 오시는 이는 성령으로 세례를 주실 것이다. 할렐루야. 자신을 철저하게 낮추는 요한의 자세, 이 겸손함을 배우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죄의 용서, 회개의 세례라는 이 혁신적인 생각을 세례 요한이 해냈어요. 그리고 그것을 성공했어요. 여러분 성도가 교회입니다. 성도, 여러분이 교회예요. 그런데 여러분의 삶이 바로 예배입니다. 그래서 모이는 예배, 흩어지는 예배 그러는 거예요. 우리 교회가 작은 교회 큰 사랑인데 작은 교회가 바로 누구냐면 바로 여러분 한 분 한 분들이 작은 교회예요. 여러분 한 분 한 분의 삶 자체가 예배예요. 그것을 통해서 큰 영향력을 끼치는 우리 성도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례 요한은 예수님의 길을 예비하는 그런 삶을 살았고 그렇게 살라고 많은 사람들에게 촉구했습니다. 오늘 전도 결단 주일입니다. 여러분이 예배를 드리면서 솟아나는 그 감동이 있을 거예요. 오늘 우리 교회에서는 오늘 성신, 그렇죠? 예수님 때문에 내가 껄껄껄 웃습니다. 예수님 때문에 나는 추고도 좋습니다. 라고 우리 윤성진 집사님이 우리 성실을 했는데 이런 예수님 때문에라고 고백하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큐티를 하면서도 감동을 나누고 발표하는 사람도 마음의 감동에서 말을 잊지 못하는 그런 경험들을 우리가 나눕니다. 여러분 이것이 오늘 예배드리는 이 장소뿐 아니라 여러분의 삶의 자체에서도 삶의 자리에서도 감동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번 따라해보세요. 오늘은 전도 결단주일이다. 오늘 여러분이 전도를 결단하는데 어떻게 결단을 하느냐? 그 전도를 결단할 때 세례 요한처럼 겸손하시기를 바랍니다. 겸손함으로 내 뒤에 오시는 이를 늘 의식을 하고 예수를 증거하는 그런 삶을 사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복음을 선포하세요. 복음은 바로 예수님의 생애입니다. 복음은 인간 그대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내가 겉모습을 번들하게 해서 예수를 만드는 게 아니에요. 나 있는 그대로 내 모습 그대로만 찾아오는 것이 바로 예수님만. 이 복음이에요. 내적인 변화를 주시는 것이 바로 복음인 줄 믿습니다. 그리고 복음은 바로 내가 하나님을 찾아다니고 예수님을 찾아다니는 거잖아요. 하나님이 예수님이 나를 찾아오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이 복음을 증거하는 우리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그렇게 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깨끗하게 씻어주시어서
천국 잔치에 갈 수 있는 예복을 입혀 주시어서 우리가 이 땅에서도 천국을 세우고 또 하나님 나라를 만드는 우리 성도들이 될 줄 분명히 믿습니다. 오늘 우리 성도들이 작은 교회로서 세리요한처럼 겸손하고 또 주 예수를 증거하는 전도자의 삶을 사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 성도들이 전도의 결단의 마음을 통해서 겸손함으로 예수를 증거하는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